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38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은이 오랜만에 왔는데 더 이뻐져서 왔습니다. 우리 시은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분 좋은 칭찬 한번 하죠. 마음은 활짝 열리도록 칭찬하십시오. 그냥 쳐다보지 말고 한번 칭찬. 그 얘기 듣고 기분이 더 좋아지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분 더 나빠지면 안 되고 칭찬 좀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과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뭐에 대해서 설교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어쨌든 주제는 그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수영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수영을 좀 잘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성지민 수영 잘하죠. 해병대 수색대 나왔어요. 또 우리 김영민 잘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 뒤에 우리 소범이, 그지? 소범이가 제가 알기에 수영 강사도 좀 했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 희라자매 수영 잘하시고, 또 누가 수영 잘합니까? 순옥자, 맞아. 순옥자매 수영 선수 할 수영 선수 하셨나? 네, 그렇죠. 아, 너무 좋겠습니다. 귀선 형제. 그 물에 이렇게 해도 자매가. 아마 제주도에 있을 때 제가 알기에 영민이하고 우리 지민이가 라이프 가드 했었죠. 수영 잘하는 겁니다. 영민이도. 그죠? 여러분,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요령은 먼저는 가까이 가지 않고 튜브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튜브를 잡고 나오도록. 그런데 두 번째는 보니까 살려고 막 퍼더덕거리지만 이 사람이 이제 힘에 붙여서 거의 한가에 다다를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에게 힘이 좀 있겠다 싶을 때는 좀 내버려 둡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튜브를 던져줘도 막 정신이 없어서 못 잡고 근데 좀 지켜보죠. 그랬다가 거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뒤로 가서 뭐 목을 끌어안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을 끌어당겨서 구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이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이제 힘이 더 빠졌구나라고 생각해서 구출하러 갈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나를 구해주려고 했을 때 뭐가 딱 걸리면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죽는 순간이니까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거든요. 그러면 그 초인적인 힘을 갖고 끌어당기면 뭐 수영 선수든 누구든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팔다리를 엉켜붙고 매달리는데 그때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노련한 구조대원은 먼저 살려달라고 호적거리는 사람의 또 뒤로 가서 어떨 때는 뒤통수를 쳐서 실신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실신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하늘을 향해서 반드시 누워서 물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물 자체의 부력이 그 사람의 몸을 띄워서 구조대원이 머리카락 한 올을 잡아도 힘이 미쳐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적거리는 자기 힘에 의존하는 한 물의 부력이 개입할 여지는 그만큼 감소할 뿐입니다. 이걸 모르는 한 아무리 살려달라고 아우성쳐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힘이 빠졌을 때에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에 아직 육신의 혈기나 육신의 생각이 남아서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호적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거반 죽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겨주시면 하나님이 당겨준다는 생각 없이 자기가 힘써서 구원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놓아두시죠. 그분의 성격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힘이 빠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 1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죠? 86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장)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에 이스마엘을 가졌다고 전하고 곧바로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로 나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 두 절입니다. 16절 마지막 절이고 17장 1절 달 두 절 사이에 세월이 몇 년 흐릅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3년이라면 온갖 일이 벌어졌을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본문은 그 1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용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13년 동안이나 내버려 두었을까?
우리가 16장 말씀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기 힘이 남아 있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자기 힘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서 자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힘, 내 방식을 가지고도 자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85세에 보니까 사라는 이때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가 나온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생식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도 육체의 힘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손을 얻겠다고 방법을 취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축복하고 지켜주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 이 아브라함 아직 안 되겠네. 아직 자기 힘이 남아서 펄펄 뛰는구나. 내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세월이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1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아브라함의 몸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생식 능력이 제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나이 75세 때 하란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85세에 첩을 얻어서 아이를 86세에 낳았는데 아니다라고 하셔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는데 무려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13년 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 기절하셨나? 하나님이 주무시나? 왜 나에게 이제는 나타나지도 않는 거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말 그대로 정막강산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하나님과의 무관계성 속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육체로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다다릅니다. 이 기간 동안 완전한 한계 상황,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몸도 끊어졌지만 생명이 나올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자신의 몸도 한계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 속에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절망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숙성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숙성은 어떻게 하면 숙성이 됩니까? 여러분, 숙성은 어떻게 되죠? 한기형한테 물어봐도 잘 알 것 같은데 묵은지도 잘 아니까. 여러분, 제가 힌트 드렸는데 숙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앙이 질적으로 아주 깊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숙성 기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혹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은닉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탁상담화에서 했는데요. 이 탁상담화가 뭐냐면 마틴 루터와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제자들이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 신앙에 더 큰 은혜를 주셨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부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인생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단계, 이때 내면의 숙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고 한참 자랄 때는 사람을 품에 안고 키우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나고 신앙이 자랄 때는요, 자주 만져주시고 손을 끌어주시고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그때는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아이들도 사춘기 정도 될 때까지는 몸이 자랄 때를 보면 쑥쑥 자랍니다. 신앙이 그래서 사춘기 정도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셔서 이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서 이 사람이 사춘기 정도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전까지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고 하나님과의 거리감도 멀어지고, 그런데 이 기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은 질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공생의 초기에는 지속하여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쑥쑥 자랐지만 마지막 최후의 마무리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하나님, 무력하게 죽어버린 신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은 마지막 성숙이 일어나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무력한 신, 로마군에 잡혀버린 신, 능력이 없는 신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배신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이때 배신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신앙이 흔들려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깊은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사실 이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장 깊게 드러내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깊은 계시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깊이 드러내는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은닉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면 신앙이 성숙하고 완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 견뎌내면 설익은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깊은 맛은 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13년 동안의 내버려둠, 침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숙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에 신앙이 숙성되었을까? 아브라함은 1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몸을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경수가 끊어진 것처럼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생명이 끊어졌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약속의 후손이 자연의 섭리의 방식으로는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그가 이제 생각합니다. 13년이 지난 99세 때 그가 생각하기를, 아내의 몸도 죽었고 내 몸도 죽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 죽은 몸을 그분은 다시 살리셔야 한다. 그것은 기적이다.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자연 법칙을 넘어간 능력과 권능이 있을 때에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단계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일어난 신앙의 변화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바랄 수 없습니다. 절망의 절병의 끄트머리에서 그는 이 절망을 넘어가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갈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넘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이르러 비로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숙성의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년 만에 너는 뭐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는 불완전했습니다. 하갈을 취해서 첩을 삼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는 그런 순결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네가 지금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13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제 너는 완전해져야 되지 않겠니?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독소, 악한 것, 육적인 것이 다 사가지고 녹아지고 쓰러져서 이제 너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완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탐임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갖는 윤리적 도덕적 완벽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의 완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다 구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의사들과 부모들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눈, 코, 입, 손, 발, 손가락, 발가락, 개수를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는지, 귀로 듣는지, 우는지, 소리가 나는지, 또 손발을 만지고 두드려서 반응하는지, 신경이 이상이 없는지를 다 살핍니다. 이것이 완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아이가 아주 작지만 이목구비가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앞으로 이 아이가 완전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만약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 9개는 정상인데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잘 먹이고 키워도 자라지 않습니다.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다, 퍼펙트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태어날 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게 태어났어도 자라는 과정에서 손가락 9개는 다 자라는데 1개가 안 자란다 그러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완전히 구비되어지고 그것이 성숙되어지는 과정 자체를 완전 탐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은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완전해져라라는 말은요, 균형이 가다듬어져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것처럼 너의 신앙의 전반의 균형이 가다듬어져서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동기, 신앙의 내용, 신앙의 방법을 제대로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구비되는 것.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영역에서 결핍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한 부분이 안 자랄 뿐만 아니라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새가족 공부 우리 같이 하셨는데, 새가족 공부할 때 제가 균형 파트를 제가 같이 공부하셨죠. 균형을 제가 10가지 균형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혹시 10가지가 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한 5분 이상 모이면 제가 한번 그분들과 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에 한두 분이 오셔서 하면 좀 곤란합니다. 5분 정도. 10가지 균형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 10가지 균형이 있어야 신앙이 제대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갖추어지는 이 신앙의 요소들이 자라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이들이 자람이 멈추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비되어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균형 잡혀서 성숙하게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유일한 근거가 17장 1절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 지 24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 샤다이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나는 엘 샤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엘 샤다이로 계시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잘 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은 엘 샤다이가 아니고 엘로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나시는데 계시하시는데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이름은 아주 오래된 셈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엘은 신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보통 명사는 다른 신들도 다 엘입니다. 바알 신 앞에서도 엘 바알이라고 부르고 마르둑 신 앞에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 앞에서도 엘 마르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앞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고 모든 신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무엇인가? 엘이라고 하면 단수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면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나는 엘로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신교의 여러 신인가?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동사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엘로힘 is이지 엘로힘 아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복수형이니까 엘로힘 아가 되어야 되는데 엘로힘 is로 썼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 형은 복수형인데 동사는 단수를 해서 단수를 썼다고 해서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복수형 단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수형 단수 동사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단수니까.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면 형을 복수로 쓴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 세계가 수많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신을 나타낼 때 복수형 명사를 쓰고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모든 신들을 합친 것보다 더 탁월하고 강하신 최고의 신 개념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쓰면 많은 신들 중 큰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최고신을 나타나는 표현 같은데 거기에 단수를 써서 나머지는 다 신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개념으로 복수형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쓰였다고 해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장엄 복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엘이라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성격 특징을 드러내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감히 단수로 부를 수 없고 복수로 불러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탁월한 신이면서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성, 주권자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먼저 자신을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언제 여호와로 알려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알고 있었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은 처음 누가 알게 되었는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변하지 않는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나의 고유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변하지 않는 나의 고유명사는 뭐냐?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엘로힘과는 달리 나만의 고유명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풀네임이 뭐냐면 엘로힘 여호와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풀네임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신데 비교가 불가능한 탁월한 신인데 그의 고유명사는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세에게 처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다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누굽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몰랐는데 모세는 자신이 여호와라는 계시를 받고 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이 다 여호와이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창세기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해석학적 표현이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먼저 알리신 하나님의 고유명사 여호와는 무슨 뜻인가? 여호와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지금 제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히브리어 글자가 적혀 있습니까 지금? 그냥 글자를 모르셔도 됩니다. 글자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 때에 여호와 저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안에 히브리어 동사 중에 하야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야 동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야 동사의 1인칭 단수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단수 미완료 형태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동사의 이름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직역하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내 이름은 뭐 왔다니라, 내 이름은 갔다니라 이런 겁니다. 동사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야 동사는 무슨 의미인가? 영어로는 히브리어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인데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부분을 번역할 때 영어는 하야 동사를 이 비동사로 번역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I am who I am. 그러니까 뭡니까?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근데 비동사 현재형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혹은 비동사 미래형으로 I will be that will be. 나는 그렇게 존재할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비동사는 언제나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을 혹은 지존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존재 개념으로 하나님을 번역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은 해석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가 최근의 구약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이 신의 이름, 신명에 관해 최종 정돈이 되었는데 어떻게 정돈되었는가? 이 히브리어 하야 동사는 비동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구라는 것은 1800년 동안 우리가 아는 플라톤 사상, 플라토니즘이 지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관념론이고 그러면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 시간을 방석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특히 헬라 철학에서는 플라톤 이후의 모든 신론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논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여호와라는 신명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해석돼서 지존자 혹은 자존자로 해석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에 근거하여 존재하지만 창조준 신은 스스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존재, 자존자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바로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서구 신학계가 여호와라는 신명 해석을 함에 있어서 범한 가장 큰 오류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플라토니즘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히브리 동사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이게 존재 비동사가 아니고 동작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하야 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하야 동사 미활용을 썼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하야 동사 미완료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의 미완료형을 자신의 고유 명사로 계시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영어에서도 그럴 때 미완료는 뭡니까? 미완료, 동작 개념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동작이 끝나지 않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미완료, 하나님은 그러니까 동작이 끝나지 않는 신, 과거의 신이 아니고 과거의 동작을 끝내고 잠자는 신이 아니고 나는 현재 계속 동작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작 행함이 무엇을 행한다는 겁니까? 약속을 행한다. 언약을 행한다. 나는 언약을 하면 계속 동작하고 지금도 동작하고 미래도 동작할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지금 현재에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야 동사 미완용으로 여호와라고 자기를 표현하셨고요. 현재 모세에게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행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현재에도 침투하는 하나님이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미래까지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여호와라는 신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을 바탕으로 해서 읽으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데 이 이름으로 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나는 계속 동작하는 신이다. 과거에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약속을 행하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그 약속을 현재도 행하고 있고 미래까지 완성할 그런 신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신명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신. 이게 계시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 계시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를 통한 자기 계시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게 만들었고요.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신방가게 만들었고 그 결과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가나안 땅으로의 인도가 성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 행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엘로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구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엘로힘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고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 고백해야 되는데 엘로힘과 여호와로 나아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엘샤다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나타나는 계시 방식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엘로힘과 그리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중간에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엘샤다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현재 하나님의 이 신명 엘샤다이를 받을 때 나이가 99세였고요. 자연 법칙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자연 법칙이 한계에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로 나타내셨냐면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자연 법칙을 넘어가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 보십시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과 너의 자연 법칙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 절망을 넘어가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닫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 초월적인 힘, 엘샤다이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느끼고 깨닫지만 마지막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마지막 그게 우리 인생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침묵 기간 안에 힘들고 어려워하다가 마지막에 신앙의 숙성이 일어나면서 탁 하고 마치 팝콘 터지듯이 뭔가가 탁 터지면서 씨앗이 발화되어 나오는데 그 발화되어 나오는 씨앗의 이름이 뭐냐? 엘샤다이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고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까이 와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놔두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인간적인 힘이 남아 있을 때 너는 그것이 다 죽어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나의 전능성을 너는 체험할 수 없다. 내 전능성의 완전함을 네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너의 힘이 다 빠지고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시작하지만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망하는 겁니다.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된다고 계산하고 시작했는데 다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야훼.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엘샤다이의 신앙입니다. 네가 무너질 때, 네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네가 절망했을 때 그 한계와 절망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엘로힘이시오 여호와이신 이분이 너희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엘샤다이로 전능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는 체험하고 알아야 한다. 전능한 자연 법칙을 넘어가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몇 세에 경험했습니까? 99세.
100세에 이르러 겨우 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씀하셨을 때 이 시골 처녀가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호들갑 떨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속말을 알아듣고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에서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분은 네 안에 있는 아이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마리아는 즉시 그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따지요. 결혼도 하진 여자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가브리엘은 비로소 마리아의 가슴에 드려진 의혹의 베일을 벗겨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태어날 아기는 인간 아버지를 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초반에 불과했던 한 소녀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한복판에 섰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몸이 필요하다는 천사의 전가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느꼈을 당혹감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 뜻 앞에 마침내 자기를 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수용하자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신앙이 더 깊은 분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정신앙이 도움이 되는 분으로 성모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지만 믿음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었을까?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의 전능성, 인간적인 모든 것을 넘어가서 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그녀가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어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도 잉태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인간의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키는 부활의 은총을 체험시켜서 자연의 순리로 이삭을 보게 했지만 그 자연 법칙을 살려내시는 권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은 이처럼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보냈는데 이 두 케이스가 방법은 다르지만 전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경험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것이 내면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에 완전히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신 하나님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요히 죽으시는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든다라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숙성된 신앙, 마침내 엘 샤다이를 고백해내는 그 신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숙성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숙성이 되었습니다. 99세에. 그래서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 아이를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는 창세기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너 숙성되었어.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을 줄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숙성되었을 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첫 번째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숙성시키고 13년간의 긴 침묵 속에서 드디어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는 그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의뢰하는 신앙의 자세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내가 그 믿음이 시작되는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미리 된 예언으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아람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너는 아람 족속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부모인 데라의 개인적 소망인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은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일개 유목 민족의 족장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나아가 모든 믿는 이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담은 이름입니다. 내가 약속한 그 후손이 너를 통하여 날 터인데 그로 인해 천하 만민 열방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에 너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유목 유대인만의, 너는 아람 혹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다.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이름을 바꾸셨으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단순히 축복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지금 99세 때의 영적인 상태도 말해줍니다. 띄워보면 저기도 글자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글자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글자만 그냥 보면, 모양만 보면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헤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을 가리키는 약자로 사용될 때 헤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주어진 이름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약자 헤이가 추가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존재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존재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란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예언은 그가 거대한 역사의 출발, 큰 민족의 뿌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이름의 계명은 그 사명의 단순한 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아브라함의 존재의 품격과 위대함이 그에게 더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을 때 영세명을 주잖아요. 혹시 지금 오늘 캐톨릭에 계시다가 오셔서 자기 영세명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만나자마자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죠. 베드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네 이름을 게바라하라. 이것은 3년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런 신적 의지가 투영되어서 내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바꾸자, 베트로스 반석으로 바꾸자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영세받을 때 이름을 바꿉니다. 신적 의지에 대한 믿음인데 저는 개신교도 이름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히브리 세상에서는 본질이 바뀌고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토모임 가셔서 이름 서로 한번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영어 이름 뭐가 있습니까? 혹시 영어 이름 갖고 계신 분? 자기 이름 혹시 영어 이름 없습니까? 자기 영어 이름 있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근데 그 영어 이름에 한번 영어 이름을 이왕 지을 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보겠다. 한번 이름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받고 여러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셔서 숙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이름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몸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심볼, 상징, 언약을 인치시는 도장을 어디에 찍으셨습니까? 이마에 찍었습니까? 손바닥에 찍었습니까? 아니, 생식기 끝에다가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식기 끝에다 하라는 겁니다.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sign of covenant, 언약의 증거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가 될 수 있는가?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생물학적 기력은 생명의 시발점인 생식기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힘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의 척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할례는 이 생명과 힘의 실제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할례는 바로 이런 의미를 몸에 새겨서 평생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의식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당시 이 할례는 이 당시 유대인들만, 그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만 행했던 것일까요? 유대인한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할례는 당대 다른 민족들 사이에도 널리 행해졌습니다. 당시 중군동에는 이미 할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도 할례 문화가 있었고요. 하나같이 성인 예식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습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들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대의 할례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져와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SNS를 하실 거라고. 그 당시의 할례 문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으로 바꾸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반드시 할례, 근데 그때는 선택권이 아니고 반드시 할례를 행해라. 포피를 끊어내서 생식기에 도장을 딱 찍으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전 아브라함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그 힘을 어디에 썼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식기에 힘을 써서 하갈을 첩으로 만들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돌파하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약속을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약속의 후손을 얻는다고 생각했느냐? 아니야. 내가 함부로 사용했던 그 생식기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도장을 찍어주마. 봉인입니다. 여러분, 너는 육체로는 완전히 죽은 거야. 이것은 안 돼. 여러분, 옛날 편지 쓰고 나서 이렇게 그 중세 영화에 보면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마크를 하고 딱 봉하는 것, 그겁니다.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봉했다는 겁니다. 너는 죽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믿을 때만 그 봉이 풀려져서 약속의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생식이 끝에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함부로 너의 생식기를 내 뜻대로 사용했는데 결과는 비참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 저녁으로 소변 보러 갈 거잖아요. 소변 볼 때마다 자기 생식기를 볼 거잖아요.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좀 매일 반성하고 살아라. 그래서 지금 상태는 육체가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무력한 육체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언약의 표적인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아멘 하고 네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이것이 살아날 것이요, 여기에서는 육체의 자손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낳는 내 후손은 너의 후손으로 낳는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서 내는 언약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식기 끝에다가 언약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찍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소변을 볼 때마다 믿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화장실에서 뜨거워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생식기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도구와는 달리 거룩한 도구가 되었고 거룩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에서 나오는 후손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지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고 생식의 근원인 생식기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도장찍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장찍음, 봉인했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할례가 뭐로 바뀝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뭐로 바뀝니까? 신약의 세례로 완성됩니다. 세례라는 단어를 쓸 때 왕이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도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몸에다 도장 찍는 것이 할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몸에다 도장을 찍지 않고 어디에다 찍습니까? 영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가 육체의 도장을 찍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의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영의 성령 세례를 딱 찍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고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영의 도장을 찍은 사람,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부활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데 믿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에다가 도장을 찍었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네가 영의 그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뭐로 드러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물세례를 주라. 그럼 물세례는 뭡니까? 마음의 세례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주시니까 거듭난 영혼이 거하는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하도록 하는 마음의 세례,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세례는 할례고 마음 세례는 물세례고 영혼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보십시오. 손으로 아니한 할례는 구약 시대에 손으로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할례이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가 아니고 다른 것을 받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신약시대에는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시대부터는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영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는 봉해지고 성령의 자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때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후손은 말씀의 후손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도장을 찍으면서 언약 후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99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무할례 시에 75세 때에 믿음으로 된 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시겠다는 여호와를 믿으니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그가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24년 후에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물론 85세에 하갈에게 장가들어서 믿음으로 된 의가 손상되기는 했지만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생과 고난을 지난 동안 다시 창세기 15장 6절 자손을 별처럼 주시겠다는 것을 믿은 그 의를 회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세 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몸에다가 육체의 생식기에 인을 치셨고 신약시대에는 우리 영혼의 성령의 인을 치시고 교회는 물세례로 마음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제부터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신약의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능성,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샤다이 신앙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시대의 믿음의 경로였습니다. 우리도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성숙한 믿음이 시작되고 숙성되고 완전해져서 24년도 한 해에는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의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한습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전능성을 신뢰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